작자 미상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그 중에서도 119편은 시편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19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119편입니다. 오늘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리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 중에 감사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93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3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찌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98절입니다. 98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영들에게서 이기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99절 10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당시에는 노인들이 지혜가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혜와 지식은 어른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지식들은 세상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요. 순간순간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길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과 빛이 되는데요, 10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미련하고 우둔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빛이 비춰지게 되고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92절 말씀 보니까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9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 있죠. 여러분, 시편 기자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멸망하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면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 읽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점점 이게 시력이 약해지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는 묵상을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경을 읽기가 힘들면, 여러분, 성경을 요즘 읽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보면은요, 프로그램들은 성경을 읽는데 음악도 나오고요, 성우들이 아주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또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성경을 읽게 하거든요. 그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도 힘들면 여러 성경 말씀을 또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들을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든지, 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본인이 원하는 그런 주제에 있는 설교들이 또 있거든요. 또 그런 특강들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결신문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신앙, 여러 유튜브 가지고 여러 다 잘못된 것들, 유튜브 가지고 듣거나 보지 않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갈급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듣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 성경 말씀을 읽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목회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 환경에 따라서, 그 목사님의 은사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거든요. 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조점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만, 어떤 설교의 말씀은요, 우리 교회 방향성과는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조점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와 침례교가 왜 다릅니까? 똑같은 정통교단입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성결교는 선교와 또 그리고 성결을 강조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또 목회 방향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는 듣되 이것을 그대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의 방향성, 우리 교회는 요즘 선교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교회 빚도 있는데 빚 갚아야지, 선교 아니라고 선교로 빚을 따로 떼어놓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이것은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감동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가거든요. 강조점이 다르다, 틀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95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라. 자꾸 사람들이요 다른 어떤 유혹들, 다른 생각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특별히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일수록 오히려 주의 증거들만을, 말씀만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7절 말씀 보면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112절 말씀 보면 마음을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27절 말씀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1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금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금보다도 더 사랑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금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안전한 투자입니다. 금을 투자해서 실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거나 또 기타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그런 경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금을 투자해서 실패한 경우는 없는 거죠. 가장 안전한 투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그 금을 통해서 얻는 이율이 가장 높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영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131절에 말씀하고 있고,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라. 그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47편, 148편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꼭 새벽이 아닐 수 있을진 모르죠. 그러나 요즘 시대가 너무너무 바빠요. 여러분, 정말로 새벽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새벽이 아니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밤에도 모임을 열고 또 낮에도 모임을 갖고 그러지만요, 가장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은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결단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왜? 새벽 시간은 비어 있으니까. 물론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어쨌든 차에 채워져 있는 시간들이에요. 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시간은 비어 있거든요. 내가 잠을 조금 덜 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은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입니다. 제가 거의 한 4시간, 5시간 잘까요? 그렇게 지냅니다. 물론 육체노동하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저도 여전히 새벽기도 나올 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만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성경을 보면요, 새벽에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밤은 악한 영의 시간이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밤은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100%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시고 낮에도 일하시고 항상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새벽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영근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신방을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이 정규남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92세인데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갔죠. 그날 금요일 날 이제 밖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또 시간상으로 보면 뭐 제가 또 주일 날은 또 주일 날 갈 수 있는데 주일 날은 또 제가 또 설교가 있어가지고 외부에 또 어렵고 그 금요일 날 갔는데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날 성도님들을 갈 수 있는 분들 소집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스타리아 한 대 또 그리고 또 카니발 한 대 꽉 채워서 그렇게 갔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갔다 오게 되더라고요. 익산이니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어떻게 잠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7남매더라고요. 전부 7남매인데 아들이 셋, 딸이 4명인데 그 둘째, 우리 자매들 중에서 둘째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전체에서 지금은 뭐 거의 모든 가족들이 다 큰오빠 빼고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언니는 이 소영구 원사님의 둘째 언니는 목회자 사모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언니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5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그 어머니는 아주 불교에 심취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엄마를 만나면 엄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5살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엄마를 위해서 자녀들을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셔. 그러면서 엄마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걸 어제 전화를 했는데 이걸 듣긴 들었는데 확인을 좀 정리할 게 해서 내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둘째 언니한테. 그래가지고 얘기를 쭉 들었는데 아마 그러는 과정 가운데 남편인지 주변 사람인지 악한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소영구 검사님의 엄마죠. 이 엄마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교 절에 나가서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새벽 예배에 나가야지만이 제대로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분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불교 신자들은 또 지성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새벽 기도에 나간다 하는 것이라고 이분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지성 드리듯이 새벽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15분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시 이제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악한 영이 이분을 사로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의 목을 붙잡고 끌고 나가요.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현상인지 그것은 분별이 안 되지만 어쨌든 악한 영이 이 사람을 끌고 나가서 막 자기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때 둘째 딸, 그 둘째 딸이 항상 했던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러면서 이 말씀 생각,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지. 그러면서 버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초신자고 뭐 교회 아직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둘째 딸이 그 짧은 시간에 잔치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다 한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규남이를 사랑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정규남이시거든요. 92세. 정규남을 사랑하는데 그 사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면서 물러가라고, 악한 영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평생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시다가 결국 이제 그 언니와 함께 전도하고 온 가족을 다 전도하고 그리고 92세까지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쭉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물어보거든요. 친구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다 물어봅니다. 일일이 물어봐요. 그것도 기록을 해요.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서 이 정기남 그 권사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서 저는 어제 발인을 하고 집에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루 더 연장을 해서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아직 통화를 해서 다 물어봤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구나, 한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영혼을 통해서 전체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일에는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일을 하다가 제가 잘못됐지, 이러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지, 그러면 그만둬야 됩니다. 잘못된 일은 한계를 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선한 일에는 한계를 넘어야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대충 하다가요, 안 되는 것 같네, 힘드네, 피곤하네, 그만둬 버려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어느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속도가.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기도 전에 그냥 그만두고 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리고 말아요. 말씀 읽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둬 버리고 말아요. 어느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분들은 한계를 넘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한계죠. 그거를 넘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했겠습니까? 더구나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건 한계거든요. 젊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으려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이 어느 순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세요.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없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존재하는가?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맥추감사주일은 한계를 뛰어넘는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107편에 보니까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5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소서. 159편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시편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게 3번 반복이 돼요.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3번 반복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늦어도 양해를 구합니다. 어제 우리 세 가족이 두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제가 바쁘니까 저도 얘기를 잘 많이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분이 그런 얘기를 또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난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설교 시간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교회를 몇 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등록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어서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본인이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요, 이분의 남편이 순천에서 직장 생활을 한대요.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데 순천에서 이렇게 부흥회 때 왔다가 가신 분 얘기했잖아요. 성가대장 집사님. 그런데 자기 남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남편은 순천에서 성가대를 한답니다. 주말에 왔다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또 내려간대요. 왔다가 뭐 목요일날 오늘 오시는지 금요일날 오는지 모르는데 있다가 토요일이 되면 다시 순천으로 간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여기에 있는데 그렇다고 또 가족을 완전히 안 만날 수 없으니까 가족을 만나러 와요. 그리고 나서는 토요일날 내려가서 주일날 봉사하고 또 그 다음날 일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내용이 유사하잖아요. 순천이라고 하는 말, 성가대라고 하는 말. 그래가지고 이것도 너무 은혜가 됐고, 그리고 남편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불편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남편이 순천으로 다시 내려가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주일 그냥 의례적으로 매년마다 오는 맥주감사주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맥주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남은 반년을 재정립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